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갖고 계세요? 첫째, 기독교. 둘째, 불교. 셋째, 천주교. 넷째, 신천지. 다섯째, 5번, 낸들 알겠느냐? 여러분,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1번이죠? 그래,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근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종교를 기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종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종교란 말은 사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의지하고 싶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뭔가를 의존해야 되겠다. 뭔가를 의지하고 내 속마음이라도 털어놓고 뭔가를 기대해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이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런 종교가 사실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예수교. 옛날에는 예수교라고 했어요. 예수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면 그럼 여러분 왜 기독교를 선택을 했습니까? 왜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자,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첫째,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서. 세 번째, 누군가 물으면은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서류 작성할 때나 해야 되니까. 네 번째는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가 되어졌다.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진짜요?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가 생명과 부활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야 제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통하게 되어지게 되고 전달이 되어지게 되고 은혜를 받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부활과 생명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하나의 위안을 얻고 싶어서 뭐는 누가 물으면 대답도 해야 되고 종교 하나는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독교를 선택을 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이 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은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영생이 있고 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택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어떤 말씀인지 저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번을 선택하지 않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서 좋은 소리 듣고 교양을 쌓고 싶어서 그리고 또 누군가 물으면 이제 기독교라고 뭔가 하나는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라고 했다면 아마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리고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충분히 전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화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답이 노래와 시와 찬송과 그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배도 화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리 간에 화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서로 화답이 일어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응답이 나오고 대답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져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이고 또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아주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더 많이 또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절과 11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 중에 3절과 5절과 8절 말씀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구원받고 중생받고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옛날에 헌 사람이었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거듭나는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다시 거듭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이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양수 있잖아요. 저도 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양수는 가질 수 없는데 양수, 그 생수, 그 물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수로 거듭난 그런 체험을 양수로는 체험 못하지만 생수로서는 이제 저도 체험을 했고 또 여자분은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하면서 생명의 신비, 자리를 얻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거듭남, 물과 성령 거듭남이라는 이 부분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여자분들이 더 은혜가 되어질 것 같아요. 피부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가보면 여자들이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은혜를 더 빨리 또 받기도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애 키우는 그 모성애가 부성애도 크지만 모성애 그래서 큰가 봐요. 어쨌거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원래 백조예요. 어쩌다 보니까 오리 둥지에 들어가가지고 오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것보다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너는 백조야. 넌 미운 오리가 아니야. 너는 백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날개를 쫙 폈더니 내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날개를 쫙 폈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이 초점 선생이 그때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백조십니다. 백조의 왕이십니다. 아주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여러분 백조입니다. 그 백조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다시 깨닫고 거듭나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죠. 거듭남은 성화, 칭의가 있죠. 그리고 성화가 있고 그런데 그 성화의 거듭남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가 같으니라 하니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내가 백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위가 나의 본향인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얻은 짐승이 돼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로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감춰져 있던 것을 비밀스러웠던 것을 찾아내고 취하고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그런 눈을 성령님을 통해 뜨기 시작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을 나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 근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세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천 동안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희 눈을 다시 밝히사.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눈을 다시 여시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눈이 다시 영적인 눈이 열려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고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에 사람의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좋은 것들을 찾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자,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선물을 발견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보여주겠다.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와 계신 겁니다. 와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해 주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해 놓으신 것 중에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도 있는 겁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청지기적으로 잘 것을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살면은 필요한 물건들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면 또 그 성령님이 그래, 너희가 지금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래, 이거 여기에 있단다 하고 성령님께서 발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과 또 받지 못한 것들을, 이 모든 예비하신 것들을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괜찮지요? 누가 가르쳐 주셨죠? 제가 미국에 갔고 캐나다 갔는데 저를 그냥 캐나다에다가 실어다가 툭 던져놓으면 제가 미국 어디 가요? 말이 통합니까? 저는 How are you? hello 이것밖에 모르는데 제가 거기가 어떻게 가요? 그런데 가이드를 붙여줬어요. 가이드를 붙여주니까 그 가이드를 따라서 그 말만 듣고 쭈르러 가면 텍사스도 가고 캘리포니아도 가고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감추었던 비밀을, 그 부분을 발견하도록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가르쳐 주셔가지고 기억으로 가서 니은을 해가지고 여기 열박처럼 거기 있어 이렇게 말하신 분이 아니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포대기로 덮어져 있는 것들 여셔가지고 성령님이 제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쉬운 거야, 신앙생활하기가.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오늘 쉬운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어디 새로 생긴 다리가 있다며요. 그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다 들고 그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뭐를 요청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띠디디디디디디디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 출발하면서 그 목적에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이게 훤하게 3D로 해가지고 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만 의지하면 가는 거예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가지고 자 보이지? 이제 한 걸음 갈 때마다 보이셔가지고 그 예비하신 것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나? 그게 누구나?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리저리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이드가 되셔가지고 그 모든 걸 보여주시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이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죠? 아주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트신 거예요. 통달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 했죠? 익히 알고 있어서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모든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그죠? 고장나잖아. 이 내비게이션을 가끔 기다면 이놈이 고장나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갈 때가 있잖아요. 고장이 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고장이 안 나요.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너무 익숙한 분이에요. 너무 익숙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줘 가이드해 주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신 분이십니다. 받을 것들도 있지요. 그죠? 받은 것들도 있죠. 또 받은 것들과 함께 받지 못한 것들을 또 받으니 금상첨화예요. 복이에요.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이 언제요? 끝나는 것이 없어요. 끝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님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풍성한 삶의 그 능력을 하늘에 쓰도록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 12장 13절 말씀인데 또 거기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이나 자유이나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이 한 성령을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예요? 난 누구인가? 사람이죠. 여러분의 짐승이 없이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사람의 DNA,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성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인 이유가 좀 더 좁게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나는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DNA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비둘기 둥지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비둘기였을 텐데 그 DNA를 가졌을 텐데 근데 우리는 사람으로 사람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닮았어요. 사람과 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을 닮기는데
어쩌면 내 엄마 아빠를 닮았는지 몰라. 코와 눈과 손가락과 발가락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발가락이 엄마를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닮았어요. 왜? 엄마 아빠라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DNA와 함께 엄마의 DNA와 아빠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어쩌면 이렇게 닮은지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습관이 있든지 잠자는 습관이 있든지 어떻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닮은 전체적으로 사람을 닮았지만 또 가까이 들어가 보면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DNA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 무엇으로 태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DNA를 하나님의 그 DNA를 우리가 다시 갖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중에 은혜가 됐던 찬송이 뭐냐면 창조 이렇게 지금 가사가 뭐예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그때 그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 십자로 말미암아 그 DNA를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그 DNA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마음 먹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근격을 닮은 그러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도 살아가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DNA가 오늘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DNA를 갖고 사는데 또 엄마 아빠의 DNA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멍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은 멍 같은 사람이야, 멍 같은 땡이야 뭐 이러잖아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 구실하고 사람 DNA를 가졌으면 사람처럼 사는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멍 같은 사람, 멍 같은 땡이 되면 안 되겠고 사람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신이다 하겠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신이다 해요. 신은 뭐예요? 우리가 신기를 받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말할 수가 있고 너도 나처럼 걸을 수가 있고 너도 나처럼 살 수 있고 그냥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DNA를 갖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짧은 생애 그 3년 6개월 동안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섬기시면서 회복시키면서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살아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도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또 그분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짐승처럼 살면 안 되고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 우린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은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어떨 때는 승질 나면 사람 승질이 나고 어떨 때는 멍 승질이 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제가 필요하고 또 저에게도 여러분 필요하고 거듭난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알콩달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거듭난 자로서의 DNA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서로 햇빛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절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고요.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 서두에 서론으로 어떤 걸 말씀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 자신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제대로 알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결단코 사단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멍멍이와 야옹이와 어흥의 그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의 신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도록 하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이죠. 출애굽에서 고통하며 종사를 400년 동안 행하면서 지긋지긋하게 살았어요. 가진 수고를 다 겪으면서 사람이 사람인데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셔서 광야로 나오도록 하셨고 그 광야 가운데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 아래 우리가 머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하였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반수할 자도 물려게 했고 쓴물이 할 자도 단물로 바꿔가지고 마실 물들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또 배불리 먹게 하셨고 광야 가운데 너희가 비틀 가인 자가 없었고 너희에게 병든 자가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말하죠. 광야교회에서 바울이 광야교회라고 말했으니까 광야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물을 그들이 마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 주시는 그 물을 먹으면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불과 구름으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른 신령한 반성으로 또 마셨으니 그 반성이 뭐라고요? 장차 이 땅에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불과 구름 기둥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자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에 너희가 사탄 마귀금의 권세에서 죄의 종에서 내가 너를 자유케 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과 똑같은 몸을 입었잖아. 내가 멍멍이로 오지 않고 너희들과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훨씬 더 가까이 오고 싶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모양인 사람의 모양하고 내가 왔잖니.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고
품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했잖니. 또 너희들에게 말씀도 알려줬잖아.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니. 십자가에 죽었더니 나 죄 안 졌다? 나 죄 진 적 없다? 난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고 난 쌀 한 톨 훔쳐먹은 적이 없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 그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었어. 피 흘렸어. 그 수모를 내가 다 겪었어.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런 너희들이 내 마음을 모르고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DNA도 줘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 중에 다수가 나를 기뻐하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구나. 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하늘의 DNA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놈의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몰라주고 지 멋대로 혼자 태어난 것이냐, 그냥 지 멋대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DNA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던 그들이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한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이니라. 이제 우리 술을 걷어 버리자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 세상의 영, 죄의 영, 나쁜 거, 그러한 것들이지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악의 모든 모양이랄지도 너희가 버려라.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예배하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쁜 그걸 통달하신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가이드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가야 돼. 거침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꺼번에 다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하나씩이라도 끊어 나가자고요. 하나하나씩이라도 버려 나가자고요. 우리가 못된 성질 가진 것도 하나하나씩 끊어 나가자고요. 사람의 성질을 하나씩 끊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이것도 가끔가다 나오는 그 모 같은 것도 하나하나 끊어 나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바울과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그런 저희에게 축복을 합니다.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DNA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사람의 DNA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이제는 성령님의 그 DNA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성령님의 DNA를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살고 또 사람답게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 사람을 사람으로 창조했지 우리 나 같은 사람을 다른 걸로 창조한, 나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그런 창조하고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성령의 DNA를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살고 사람으로서도 사랑 무시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의 유괴몬과 함께 그 영이 우리에게 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로마서 7장 15절처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어쩌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런 고백을 해요? 성령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때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안 되게 되면 우리에게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 행했는데 악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만. 나는 악이 되기를 원치 않았고 선이 되기를 원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또 하나님 것마다 악이 될까? 그 왜?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지혜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걱정하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영의 몸을 우리는 앞으로 가지게 되겠죠. 신령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또 행복한 삶이 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또 이 하나만 들고 마칩시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저는 남편이고 또 아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남편과 아내가 되기 전에 나는 누구였어요? 저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아내들은 여자였었어요. 그죠? 근데 남자와 여자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딴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아내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아내로서 살아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남자로서 살아갈 때가 있었고 여자로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남편 됐다 안 했다고 남자 여자 안 된 건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로서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서 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되어졌고 이제는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나는 남자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았던 삶을 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했던 것도 버리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이제 남편 아내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 남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내를 아껴주면서 남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는 남편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만 사랑하면 됐습니다. 나만 아껴주면 됐습니다. 나만 잘 먹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내 남편이 딱 되어져서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좋은 옷 입고 좋은 백구도 신고 좋은 뿔단고 가방이니까 그러면서 나만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내가 협력자가 돼서 도와주고 건면해주고 함께 고등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가 되는데 아직도 나는 남자야, 난 여자야, 내가 했던 생각들이 있고 했던 계획들이 있고 했던 삶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이건 내 거야, 이건 나만 할 거야, 이건 뭐 내가 다 이러고 있고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거는 남편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남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들, 딸일 때도 있었어요. 아들, 딸일 때는 부모님을 섬기면서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 딸이었던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의 남편이 되어졌고 그리고 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부모님의 쓰라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남편과 아내와 한가 일어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가 시집 가는데도 마마걸이 되어져 가지고 이러면은 가정에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를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애가 남자와 여자였지만 아들과 딸이었지만 남편과 아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인 겁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한때는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사람이었을 그때, 죄였을 그때 그 삶을, 그 성질을 가지고 살면은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그럴진데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과 부부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삶이 똑같아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그런 가정의 삶이 행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삶도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삶이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그러면 들여다보면 믿음에도 금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남편 아내를 원망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남편 아내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DNA까지 받았는데 그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듭나는 성화 되어지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짐승 끝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의 DNA를 이제 하나님의 DNA로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이제 성도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고 또 보이게 해준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부흥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회개와 함께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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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감사를 하나님 되게 하시고 칭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특성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이 되게 하셨는데 우린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버렸던 것을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서 옛날 살았던 그 버릇대로 우리가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부부 생활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남자의 타이틀을 버리고 여자의 타이틀을 버리고 한때는 아들, 딸이 됐던 타이틀을 버리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신이 되어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신 DNA를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남의 성화의 군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는 앞에 계신 이분들이 필요했고 저분들에게는 또 제가 필요했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보듬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활해서 신령함을 가진들 무슨 상급 받고 무슨 나라를 차지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그랬을 때 신령함을 덧입었을 때 그때 더 많은 것들을 통치하며 다룰 수 있는 왕권으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하늘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아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